요한 1서 서론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요한 1서 1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공동서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동서신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른다고 했죠? 일반 서신이다. 이미 우리는 야고보서를 배웠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배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는 이 공동서신이 기록될 즈음에 교회 안에 파고든 이단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했죠? 영지주의다. 그래서 그 영지주의에 대한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저 나름대로 간단하게 조금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죠. 제가 그 다음날 또다시 우리 언택도 교회 정오 예배 드릴 때에 복음과 윤리라는 제목으로 영지주의에 대한 설교를 또 했음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구겠습니까? 요한이죠. 그런데 이게 어떤 요한이냐가 중요합니다. 이 요한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다. 그럼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 여러분, 요한복음이 언제쯤 기록된 줄 아십니까? 이 요한복음은요, AD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면 요한 1서는요, AD 90년에서 한 95년 사이에 기록되어졌어요. 이 뒤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연대를 여러분 네, 마이크가 언제 배터리가 나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요한 1서가 기록될 때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로마 정부로부터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요한이 활동할 때 누가 황제였냐면요, 도미티아누스가 황제였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들의 어떤 주특기가 뭐냐면 내가 곧 신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면 핍박은 누가 받아요? 기독교인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한이 반모섬으로 가서 1년 조금 넘게 유배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자,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힘을 잃어가잖아요. 교회는 모일 때 힘이 생기고 모여서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모이기를 힘쓰고 있고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수요일 날 6시 30분에 도착해서 전부 다 소리 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한 30분 정도 딱 메시지만 하고 마칩니다.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은 한 32명 정도가 생방송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진 교회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교회다. 아주 성경적인 교회요, 복음적인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이렇게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막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으니까 교회가 힘을 잃었단 말이에요. 교회가 힘을 잃기 시작하면요, 누가 파고드느냐? 이단이 파고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니까 교회 안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여러분 이게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지주의가 헬라 철학 또는 인도 이런 여러 신들 사상을 혼합해서 만든 그런 사상을 했잖아요. 이렇게요, 헬라 철학은요, 철저히 영과 육을 분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타락한 것이다. 이게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영만 거룩하니까 육은 타락을 해도 관계없다, 상관이 없다. 도덕 폐기론자들이 영지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어디서 들어왔냐면 헬라 철학을 기초로 해서 들어온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세상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지식을 통해서요, 교회가 힘을 잃게 만들어버려요. 옛날에는요,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요, 뭐 했느냐?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기도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심리학자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교인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하나님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요즘은요, 동사무소 찾아갑니다. 이렇게 헬라 철학, 세상 지식, 어떤 세상의 방법들이 교회 안을 파고 들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더욱더 힘이 없어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유럽이 기독교인 수가 급격히 줄어드느냐? 사회복지가 좋아지면서요, 교인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이유가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가 신이에요. 자기 문제 해결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 문제 해결이 아니고 사회복지가 내 인생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사회복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먹고 살만 하면요, 하나님부터 떠납니다. 먹고 살만 하면요, 교회부터 떠납니다. 먹고 살만 하면요, 하나님을 배교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세상 지식, 헬라 철학이 들어오니까요, 교회가 이단으로 완전히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요,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주로 이때 활동했던 이단들이 영재주의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 영재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강력하게 부인했다고 하면, 잘 들으세요, 요한 1서, 2서, 3서에서는, 특별히 요한 1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했어요. 이해됩니까? 이런 차이점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반대한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그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가 나를 택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성천하신 후에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거 무너지면 이단에 빠진 거예요. 이거 무너지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헬라 철학, 세상 지식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교회 안을 파고들어서 교회를 혼란케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배운 것, 세상에서 경험한 것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두는 그런 미련한 일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오늘 이 요한 1서의 주제가 참 좋았어요. 제가 조금 많은 양이지만 여러분에게 짧게 설명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요한 1서의 주 내용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자, 보세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냐? 거꾸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막 기도하면서 이웃은 미워하고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촌이 땅 싸면 배 아프고 이상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온전한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보세요. 더 재밌는 건요, 더 의미 있는 것은, 그럼 네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진정한 이웃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웃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없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자면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공급받느냐?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공급받는다. 이해 안 됩니까? 내가 가끔씩 쉬운 걸 어렵게 설명하는 달란트가 있어요. 뭐 충분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힘을 얻게 된다. 고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사귐이 계속 일어난다면 이웃도 계속 사랑하게 됨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부인하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 이단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자,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는 것이 있다. 무엇이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하느냐? 죄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파괴한다. 그게 또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주제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빨리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있어야 죄책감에서 우리는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된다. 자, 이 보세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하지 아니하고 막 자기의 생각, 막 인본주의, 세상에서 배운 헬라 철학 이런 걸 막 가미해서 말하면요, 성도들은 굉장히 은혜 받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성경도 잘 알고 막 세상 돌아가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막 굉장히 은혜 받아요. 그런데 딱 성경만 풀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 받는 성도들은 여러분 외에 별로 없을 겁니다. 그만큼 성도들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있어서 죄 때문에 깊은 사귐이 안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성경을 안 읽고 성경을 안 배우니까. 제가 항상 하는 답, 그렇게 성경 읽어라, 성경 읽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라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어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단을 분별할 수가 없고요, 이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국의 목사들이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목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축복을 받는다. 나는 그런 말들은 별로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자꾸 아멘하고 아멘하고 막 무조건 아멘하고 막 이렇게 뭐 저 보면 부흥회하는 목사님들 보면 부흥회하는 주의 종들 보면 막 무조건 자기 말에 아멘하래. 무조건. 여러분 그런 무식한 성도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딱 분별해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 그걸 요한 1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다 다음 주부터 새로 할 거니까요. 그때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 1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그 내용이 제가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요한 서론 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이나 또는 베드로 전후서나
야고보를 통해서 볼 때 서신의 처음은 주로 무슨 내용이 나와요? 인사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에는 인사말이 없습니다. 인사말이 전혀 없습니다. 곧바로 왜 내가 이 편지를 쓰는지 그 목적을, 동기를 딱 기록하고 있어요. 1장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 보면 이 서신을 쓰는 동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나는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읽는 순간, 야, 요한은 지금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길 사람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간접적으로 듣고 말해 주는 사람하고, 요한은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귐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이야기를 이길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가 하면 본론 부분은 1장 5절에서 4장 21절까지가 본론 부분이에요. 자, 이 본론에는 크게요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참된 교제가 일어나는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했어요. 첫째로요, 1장 5절에서 2장 11절까지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 있어서 기본 자세를 말했어요. 자, 그러면 기본 자세의 첫 번째는 뭐냐? 빛 가운데 행하라. 기본 자세의 두 번째는 뭐냐? 죄를 자백케 하라. 기본 자세의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해라. 간단하죠? 자,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원하죠? 그럼 영적 교제를 원하면 기본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빛 가운데 행하라. 두 번째가 죄를 자백해야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영적 교제가 일어난다 라는 것을 1장 5절에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장별로 성경 공부하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짐에 있어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면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짐에 있어서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수가 없다. 두 번째가 뭐냐? 적 그리스도를 경계해라. 적 그리스도가 지금 교회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함을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장 1절에서 4장 2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자들의 삶의 특징을 요한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 죄를 멀리하고 불의를 행하지 아니한다. 맞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성도들은 죄를 멀리해야 돼요. 죄를 가까이 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어떤 사람이 마귀의 자녀냐? 어떤 사람이 신자요? 어떤 사람이 불신자냐?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요한은요, 그들의 행위를 보고 구분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메시지와 연결되죠. 그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마귀의 자녀구나, 이 사람이 신자구나, 이 사람이 불신자구나, 이 사람이 진짜 예수쟁이구나, 가짜 예수쟁이구나를 무엇을 보고 분별하라고요? 행위를 보고 분별하라.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고 뭐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요, 사랑을 실천해야만, 사랑을 네가 실천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걸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서론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듣고 지나가시고요, 다음에 제가 장별로 성경 공부할 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결론 부분은 뭐냐? 5장 1절에서 21절까지가 결론이에요. 이 결론에서요, 크게 네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을 강조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여러분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죠? 뭐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더 중요해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 믿음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요한이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바른 믿음을 가져야 영생과 기도 응답을 받는다. 바른 믿음이 없으면 영생의 복을 받지 못할 것이고 기도 응답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네 번째로는요, 죄에 빠진 자들이 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다, 중보로 기도해 주라. 그리고 믿는 자는 결코 멸망치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일서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결론이다. 자, 오늘은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합니다. 자, 요한 1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요한 1서에서는 어떤 그리스도가 강조되어졌느냐?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요한 1서를 통해서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이게 요한 1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성육신하신, 지금 교회 안에 이단들은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지만 요한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성육신하신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실 분은 없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 1서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핵심 단어는 사귐과 사랑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걸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 앞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죠. 주제 이야기할 때요. 핵심 절은 몇 절이냐? 2장 28절이 핵심 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오늘 본문이기도 합니다. 2장 28절 찾았습니까?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도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핵심 장은 몇 장이냐? 몇 장이라고요? 5장이다. 이미 제가 교재로 여러분에게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요한 1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게 오늘 서론의 요약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멀리해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죄를 멀리해라. 죄를 멀리할 때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게 된다. 죄 가운데 빠진 자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다. 그리고 참 신이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다 라는 것을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단순한 중보자가 아닙니다. 유일한 중보자. 다른 소리 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구원을 얻음에서서 소크라테스도 이야기하지 말고 공자도 이야기하지 말고 석가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어져야 돼요. 저는 세 번째가 조금 찔렸어요.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단에 빠진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 기도하라. 우리는 이단에 빠진 자에 대해서 조금 무시하고 조금 낮춰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니까 이단에 빠진 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라. 그리고 요한은요, 이단에 빠진 자도 그 이웃 사랑의 실천의 대상자로 본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요한은 그러면 이단에 빠진 자들과 교제하면서 살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의 대상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자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잖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약간 찔림이 있었다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앞으로 배우면 아시겠지만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에게, 언택트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드는 길은 성경을 읽게 만들고 성경을 배우게 만들어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한다면 분명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것이다. 성경 없이 예배 드리는 거 위험합니다. 성경 없이 기도 많이 하는 거 안 좋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찬양 많이 한다?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성경도 제대로 모르고 전도한다? 완전히 파벌 전쟁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예배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복음을 가져서 영생의 복과 기도 응답의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 1서를 오늘부터 또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교회,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성도, 우리의 믿음의 색깔은 오직 성경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론은 오직 예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 속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